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잘 모르고 대충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별로 없을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기능적인 조직도 아니고요, 세상의 기업과도 전혀 유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와 견줄 수 있는 그 어떤 모임도 우리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상적인 교회와 우리의 현실에는 엄연히 차이가 나고, 어떨 때는 더 차이가 크게 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상과 그런 어떤 멋진 그 모습과 우리가 때로는 느끼고 경험하고 아쉬워하는 우리의 교회 생활의 현실 속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룬다. 그래서 그 행복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그 가정 생활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혼하여 펼쳐가는 현실에는 이상과 좀 멀어져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먼 그런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과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 사이에 격차가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이상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이상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현실을 안주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결혼관계 이상이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이상적인 모습들을 항상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한 인정하면서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그 격차들을 좁혀나가는 것, 그 격차를 메워나가는 것,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주님이 은혜 주시면은 우리가 그 연약한 부분을 또 메꾸어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에 가까운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땅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우선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그 꿈꾸는 교회의 이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우리는 현실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상적인 교회 모습도 알아야 되고,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우리가 달려갈 바도 알 때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바라보시는지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기 2장에 나타난 교회 모습, 1세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모든 이상적인 교회의 일종의 원형의 원래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정답으로 제시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이상을 어느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어떤 형식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평범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여기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함께 교제하고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며 또 세상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 또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도 있고 또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육적인 것들도 있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모습들이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큰 틀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역동성이 생기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직접적인 기원은 2장 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성령 강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 사도의 그 위대한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도들의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출현은 성령의 임함의 결과인 겁니다.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교회를 사모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기능을 부과하자, 이것을 우리가 채우자, 이런 조직을 짜자, 이런 어떤 행정적이고 조직적이고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이러한 성령이 춤추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순서가 바뀐 거죠. 오히려 뭔가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름다운 요소들이 그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생아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이 아이에게 그냥 먹이기만 하면은 모든 좋은 것들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전략을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해서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능력의 공동체로 등장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주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들이 새로워지고 교회는 역동성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과 여기 자발성과 아주 개방성들이 나타나면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진짜로 사모하는 분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고 예배가 나타나고 모든 좋은 것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에게 그 몸의 건강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지만은 또 하나가 뭡니까? 혈액 순환이 골고루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혈액이 말초 신경에까지 피부에 곳곳에까지 아름답게 깨끗한 피가 흘러갈 때에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거죠. 이런 게 막혔다, 저런 혈관이 막혔다, 이런 부분에서 동맥에 경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심장에 부담을 준다, 이런 것들이 몸의 이상 신호들을 보여주는 현상이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로부터 흐르고 옆에도 흐르고 계속해서 흘러가서 이게 아름다운 주님의,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정말로 역동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바꾸어서 어떤 뭐 조직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은혜가 그 공동체를 주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몸의 모든 곳에 흘러갈 때 그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에게 임하고 이것이 옆으로 연결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건강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역동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직접적인 결과다. 성령이 마실 때 설교자가 권능을 받고 예배가 살아나고 주님이 주시는 워낙 좋은 것들이 그 가운데서 다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순환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42절부터 47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주 쪼개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굵직하게 주제별로 엮으면 몇 가지 스타일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우리 교회 지향점이기도 한데요, 여기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뜨거워지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진리를 향해 반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살아나고 세상을 향해서도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주님이 원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의 변화로 이 내용의 전체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역동적인 모습을 존 스토트 박사가 4가지로 구분을 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존 스토트 박사의 그 틀,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존 스토트 박사는 이 4가지 교회의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 특징을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렇게 이 전체를 한번 분리하여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특징은요, 가르치고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은 오늘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기부터 출발이 되는 공적인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교회는 모든 영적 질서와 권위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진리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사람들 진리보다는 재밌는 거를 찾잖아요. 내가 오늘 체험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시대 속에 교회도 그러면은 진리 내다버리고 옳은 거 내다버리고 하나님의 뜻 내다버리고 그저 우리가 마음이 좋고 감정이 동하고 서로 좋으면 된다, 이렇게 교회가 간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오고 오는 시대,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졌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떤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가 하면은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의 중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위기를 교회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정말로 그러한가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묻고 듣고 찾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그저 내 마음을 그냥 위로해주고 회복하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참된 것이 뭐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를 묻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베레아 성도들은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성도가 칭찬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말씀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반지성주의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지성을 멸시하고 진리를 멸시하고 성령운동 벌린답시고 은사운동하고 환상을 이야기하고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여기는 뭔가 하면 사도의 권위적인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돼 가는 중에 제일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반지성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무시하는 겁니다. 진리가 중요하냐, 체험이 중요하지, 능력이 중요하지, 은사가 보이면 그게 다 정답이다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또 때로는 무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운데 기초가 없으면 너무 쉽게 그런 것을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는 진리의 가르침과 진리의 배움이 있는 교회였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사랑이 임하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고 또 공동체를 위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죠? 자주 만나고 싶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안 만나고 싶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기회가 되면 만나고 기회를 만들어서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특징을 보면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서로가 수시로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만나고 집에서 만나고 날마다 만나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내가 그래도 할 일은 했다라고 여기는 세대 속에서 이들은 정말로 만나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만나고 교제하고 펠로십, 그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그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말씀의 진리의 펠로십, 여기 교제가 나타나는 거죠. 42절에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 교제의 특징이 뭡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 교제 가운데는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나눔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이제 멀리 보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대그룹의 모임이 있었고 소그룹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그룹은 뭔가 하면 공적인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저와 뭐 대화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제가 질문 같은 거를 던져서 생각하도록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지만은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여기서 앉아서 뭐 떡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소그룹의 모임이 필요해요. 그 소그룹은 수평적인 모임입니다. 인도자를 통해서 함께 한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돌아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살피고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은 같이 울어주고 속상해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소그룹이죠.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이번에 16구역이 이번 주중에 모였습니다. 또 모인 구역도 많고 또 어렵지만은 비대면으로도 함께 모임을 했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저하고
한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 12세 구역이 모였는데 좀 더 힘을 써서 한 15구역 이상을 모여봅시다. 다 모이면 좋지만은 또 합시다 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도 열심을 내어서 16구역이 모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을 학기 몇 주 안 남았거든요. 한 5주 남았습니까? 그동안에 또 열심히 또 모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뭐합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부족함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함께 보듬어 주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예배 외에도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주일 예배만큼은 사수한다. 훌륭하긴 한데, 그러나 그거로 우리의 신앙의 진짜 중요한 모든 요소를 따지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그들은 예배만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은 그거로 됐다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서로 친밀한 소그룹의 나눔들이 이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살피고 힘든 자를 구제하고 돌보는 그런 역동적인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가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특징 짓는 그런 모습이었다. 세 번째로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마땅히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중에 딱 두 분류로 나누자면 여러분들 중에는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고 예배를 의무감으로 나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확인을 할 수도 없고 확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의무감은 최소한이지만 사모함은 성령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의무감으로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는 의무감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전을 사모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롭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예배의 열정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 42절에 보면은 그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면 떡을 뗐다, 음식을 나누었다, 간식을 나누었다, 함께 음식의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엄밀하게 말할 때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입니다. 자, 그러면 떡을 뗐다는 게 성찬인데, 근데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기념만 행하는 성찬이 아니고 식탁 자리를 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애찬 또는 성만찬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서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 자리로 이어지는 이런 애찬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고 이게 성찬을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회로 연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신앙의 중요한 신앙의 소그룹이 함께 가정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예배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배의 삶을 회복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회복하시는 김에 한 번 더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전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여러분 사수하시죠.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일 낮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동의 공적인 예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는 우선순위다. 결혼식이 있어도, 경조사가 있어도,
뭐 가족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를 주일날 만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결부가 되어도 나는 예배한다. 어쩔 수 없이 타지로 간다 할지라도 그 근처에서 반드시 그 예배를 드린다.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예배의 삶을 여러분 이제 낮 예배를 비교적 이거를 잘 지킨다면 이거로 우리의 예배의 삶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안 가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는 공예배라는 게 있죠. 주일 낮 예배가 있고 또 저녁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늘날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건 너무나 좋습니다.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의 또 가정에서 경건생활 하든지 또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공예배들 중에서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의미에서 주일 낮 예배를 잘 지키는 분들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녁 예배도 내가 주님 앞에 지켜서 낮과 저녁에 예배드리면서 그 중간의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며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 안식하며 정말로 말씀 가운데서 재충전하는 그런 날로 잡겠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주중에는 수요일과 금요일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이거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주중에 한 날은 반드시 주님 앞에 좀 결단하여서,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 날 예배 와서 한 주간의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든지, 아니면은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내가 못했던 기도, 더 해야 될 그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의 영적인 운동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새롭게 또 한번 세팅을 해가야, 좀 더 발전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이제 백수인 분들은 죄송한데 백수가 막 제일 바쁘다 이러면서 물어보면 진짜로 많이 바빠요. 어린아이도 바쁘고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가 큰 게 하나 있고 바위가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아리 안에다가 적절하게 제일 많이 끼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순서로 넣어야 됩니까? 우선은 바위를 넣고 그 다음에는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고 급한 것 평생 다 이루고 살까요? 그걸 다 이룰 수 있습니까? 다 이루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들은요 내려놓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별로 의미 없는 일이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를 끊어버려야 될 일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여야 되고, 그게 없으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돌에 해당되는 중요한 우선순위의 기둥을, 영적인 우선순위의 기둥을 주님 앞에 몇 개를 딱 잡아놓고, 여러분 이제 대부분이 주일 낮 예배를 잡아놨으니까 그거는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요것만으로 요거는 지켜야지 이렇게만 가지 말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야 돼요. 조금 더 한 걸음 발전해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기둥들이 세워지면 나머지의 영적인 질서가 그 가운데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딱 세팅되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삶이 거기에 맞추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게 저희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에 여러분의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좀 더 개선하시고 좀 더 도전하시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그 경건에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저녁에 우리가 그 저녁에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당연하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또 저녁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금요기도 꾸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복이고 그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하고, 여기는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이고 교회 모이고, 오늘 집에서 모이고, 오늘날은 날마다 모이면 정말로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주일 낮은
모여야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소극적인 데서 좀 더 벗어나려면 우리의 영적인 예배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세팅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도하는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전도를 일으키시고 전도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이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교회에 복음이 나타나고 예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건강한 가르침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전도가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갖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 일들이 회복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전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교회가 새로우면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는 오히려 전도가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전도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로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뭡니까? 예배하는 교회, 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전도하는 교회,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역동적인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게 부자연스럽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용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 사람 가운데 임하면은 말도 자연스럽고 표현도 자연스럽고 행동도 자연스럽고 구제도 서로 자연스럽고 사랑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다 흘러가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겉으로 흉내만 내면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이거는 그냥 외적으로만 흉내를 내는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모든 모습들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런 요소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연스러운 데는요 균형이 잡힙니다. 어떤 균형입니까?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대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음식을 나누는 거죠. 여기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들이 다 균형을 나누고 있고, 또 어떤 균형입니까? 46절에 보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뭔가 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기쁨만이 아니에요. 막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기쁨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못합니까? 웃자고 하는 일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로 보완이 됩니까? 순전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진리를 가까이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허허거리면서 실실되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물론 성령이 주는 기쁨이지만은 여기에 또 뭐가 균형을 이루는가 하면은 순전한 마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모이는, 크게 모이고 작게 모이는 이 모든 아름다움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경험할 교회가 아니라 지상에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이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꿈꿀 만한 이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 주시면은 이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이상에서 멀어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5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 교회들 보십시오. 4대 교회를 보십시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들을 정도의 교회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현실은 여러 가지 격차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이상적인 교회임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함과 현실 속에서 때로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젊은 분들 중에는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교회를 너가 세워라. 너가 그런 교회가 되라. 유명한 설교자 말이죠. 너가 그 교회를 찾아 나서는 순간 그 교회는 이상에서 수준이 낮아지는 교회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꿈은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그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내가 섬기고 내가 그 이상적인 교회를 향해 나가는데 하나의 벽돌이 되고 하나의 중요한 주춧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때로는 가슴 아프게 절감할지라도 그것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 성령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벽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세워가는 하나님의 모든 존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